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다, 더 경건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얕보고 남을 깔보고 남을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죄의 리스트를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들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1절에 보면 바울은 남을 판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판단하는 자들은 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 중에 도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깨끗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로 한정질 필요는 없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고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 사람이 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들의 위선은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죄가 그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하는 판단, 정죄, 심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 바울은 도덕주의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중생활하는 겁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볼 때랑 남이 보지 않을 때랑 천지 차이죠.
누가 잘 못해 보세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며 판단하는 자를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삶과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서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하고 죄를 판결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지가 않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나요? 없죠. 어림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잣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불완전한 것은 우리는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점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죄인인 주제에 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겉으로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훌륭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따지는 것이죠. 트집 잡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는 입술, 마음이 없는 형식, 마음이 없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탕자의 형은 우리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탕자의 형은 집을 나가지 않았고요.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은 탕자가 집을 나간 후로부터 탕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그때 화를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동생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와 실제로 짓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판단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심판하지 않아요.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혹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남이 잘못하면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면, 남을 판단하면 우리도 유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죄는 어떤 죄와 같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죄 리스트 기억하시나요? 1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남 판단하는 죄가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시기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이 죄들이 그 리스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남 판단할 때 오는 죄들이에요. 시기하기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수군수군하며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 따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며 욕할 때 따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난 남보다 낫다라는 마음입니다. 또 내가 더 낫지 않아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그 순간에 내가 더 낫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통쾌함을 갖습니다.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할 때 오는 문제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그토록 싫어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경건한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과 교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만큼 크게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죄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오는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남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비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판단받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게 되지만 남을 헤아려주면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남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 손가락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세 손가락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누구를 한 손가락으로 헤아려 줍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러면 세
배로 나에게 헤아림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3배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 또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인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인자하게 대해주셨고 용서해주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목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하심,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다 이해하셔. 내가 남을 좀 판단해도 정죄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스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 1가지가 있고요. 지금 5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분명 그 여인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보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더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차별이 없고 공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각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도망치거나 아무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6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누차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선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게 되나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없습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오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7절과 10절인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한 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한 사람의 보상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참고 선을 꾸준히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축복과 상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을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8절과 9절인데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리테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selfish ambition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이런 뜻이죠.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죠.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공고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인데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날 그날에 자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그의 나라에서 추연해서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했습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셔서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완전한 것이죠. 자,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했는지 보시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특권과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버나움은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땅보다 가버나움 땅에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에게 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도 성장하시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녀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어.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말씀 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수를 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프로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면 딱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행하는 것에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만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말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말만 하고 왜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남을 심판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긍휼히 여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악인들도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을 아니까요. 성경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율법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벌을 줘야 될지 아니면 상을 줘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5절에 나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죠. 마지막 16절인데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그의 심판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은밀한 동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보여지지만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과 죄악의 동기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그런데 참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의 동기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